얼마나 이 예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귀한 줄 모릅니다. 네, 너희들을 하면 안 되죠. 여러분들 너무너무 귀해요, 그죠? 여기 앉은 렘트 너무너무 참 소중하고 귀한데, 오늘 이 귀한 여러분들이 이 귀한 예배에 앉아있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지 질문하면서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주보에 나와 있죠? 읽어볼게요. 시작. 네, 오늘부터 이제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자녀의 신분 건세에 대해서 말씀을 받을 거예요. 우리 이제 구원의 길 하나씩 살펴보고 있죠. 지난주까지 해서 종교, 또 선행, 철학, 렘넌트들이 이제 하나씩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받기 전에 내가 지금 여기 앉아있지만 보세요,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뭐 부산에 있죠. 그러나 내가 어디 있는가, 다른 말로 영적인 현 주소랑 비슷한 말이에요. 대열이라고 하면 줄 설 때 딱 어느 줄에 서는지 대열을 맞춰라라고 하거든요. 이 대열은 줄을 말하는 거예요, 줄. 그럼 내가 어디에 지금 줄을 서고 있는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지금 대열이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의 대열. 그러면 이 믿음의 대열이라고 했을 때 왜 이 대열에 서는 게 중요하냐? 세상 사람들은 회사를 가고 사람을 만나고 했을 때 무슨 라인에 서냐 이런 말을 써요. 내가 무슨 라인에 서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이제 인생이 달라진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런 말이에요. 연줄 들어봤어요? 연줄? 연줄이 중요하다고. 특히 우리나라 그러거든요. 자, 첫 번째, 학연. 내가 나온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제 같은 학교에 나오는 사람들을 잘 챙기는 거, 학연이라고 해요. 자, 지연이라고 해서 지연. 내가 어디 출신인지. 전호사님은 부산 사람이죠. 부산 사람인데, 전호사님 나름의 경상도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자부심. 일단 첫 번째, 지금 지역 감정 일으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서울 출신이세요? 서울 출신? 수도권 출신.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죠? 자, 일단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서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아세요? 전부 다 경상도 출신인 거 아십니까? 자부심을 가지시오. 경상도 지역 감정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경상도 사람이 뭔가 아무래도 이제 말투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안가나 이런 게 살다 보니까 이제 무언가 이제 속된 말로 깡다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또 뭐 의리 이런 거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연도 얘기해요. 그러면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 들어봤죠? 혈연이죠, 혈연. 가족, 친척, 우리 가족, 가문, 그걸 보고 이제 혈연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전사님 지금 뭘 얘기하고 싶냐면 그거는 다 세상의 기준들이에요. 세상의 라인, 세상의 줄. 근데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도 나는 저 권사님이랑 친할 거야, 나는 저 선생님이랑 친할 거야. 교회는 이게 있으면 안 돼요. 교회에 보면,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나와요. 언제 문제가 생겼냐면 줄이 나눠지는 거예요. 히브리파, 뭐 헬라파, 그룹이 나눠지는 겁니다. 그럼 뭐냐?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대열 속에 있어야 된다? 믿음의 대열.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줄을 타고 믿음의 대열 속에 서시면 돼요. 렘넌트들이 믿음의 대열 속에서 복음을 깊이 누리는 증거 가진 증인으로 서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시작 전에 새우가 와가지고 10분 안에 끝내주세요 하는데 오늘 40분 하랍니다. 자, 오늘 PPT가 없죠? 내가 어떤 상태인지 어디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전사님 빨리 끝내주려고 정말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주세요. 집중 안 하면 말이 길어지더라고요. 내가 어떠한 상태인가, 우리는 전호사님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사람은 절대 불가능해요. 영어로 impossible이라고 하죠. 절대 불가능한 사람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가 절대 불가능한가?
자, 첫 번째로 볼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들은 태어날 때부터 선택하고 태어난 게 아무도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나는 태어날 때 대한민국을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 없죠? 그 누구도 나라를 선택하고 태어난 사람 없어요. 또 여기 부모님이 계시는 랩런트도 있지만 나는 태어날 때 엄마 아빠를 고르고 태어났어요. 있나요? 다행이에요. 고르고 태어났으면 아마 지금 엄마를 골랐을 거예요. 전도사님 아마 우리 엄마 안 골랐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만약에 고르라고 하면. 근데 지금을 돌이켜봤을 때 참 감사하다. 만남의 축복이 다 인정이 되는데 옛날에 여러분들 만날 때는 사실은 우리 부모님 만난 게 너무너무 싫었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의 가정, 배경 고르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죠.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해요. 운명.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것. 부모님도 정해져 있고 나라도 정해져 있고 가문의 배경도 정해져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불가능한 상태로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 운명을 넘어서서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태어났냐? 세 가지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태어난 게 아니죠. 세 가지 죄 속에 살아가는데 죄를 분류를 하면 세 가지가 나와요. 이거 중요합니다. 미리 얘기했어요.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모든 사람이 아담이 하와가 지은 하나님을 떠난 원죄에 빠져서 태어난 거예요. 자, 무슨 죄에 빠져서 태어났다? 원죄. 분명히 중요하다 얘기했어요, 나.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성경 말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내 욕심 따라 내가 잘 돼야지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지은 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가 원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죄를 지었냐?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자범죄를 모든 사람이 지어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보면 이 자범죄가 어떤 것들인지를 쭉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엄마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솔직해서 좋네요. 안 들어봤나요?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 뭐라 나와 있는지 아세요? 부모를 거역하는 것도 자범죄다라고 말해요. 이미 우리는 자범죄 속에 있는 거야. 또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말도 죄예요, 죄. 그리고 수근수근 되는 것. 수근수근 된 적 있어요? 없어요? 전사님 있거든요. 그것도 자범죄래요. 막 많이 나와 있어요. 미움,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또 무정하면 무자비하고, 분쟁 시기 전부 다 자범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속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또 어떤 죄까지 얘기하시냐?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아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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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하지야, 우리 이빨 빠진 하지야, 하씨 가문이 쭉 있는 거예요. 또 엄마 이씨 가문 대대로 조선시대, 고려시대, 고조선 저 윗지방 위 세대부터 내려온 조상제가 원래 나까지 내려있는 거예요. 조사님도 우리 가문의 영적 문제 대물림들이 나에게까지 내려있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 32장 18절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니. 또 출애굽기 20장 제사 지는 자는 멸망하는데 어디까지? 3, 4대까지 자녀에게 이 죄 속에 우리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죄 속에 빠졌다 보니 이 죄를 가진 우리는 어떤 문제에 갇혀 있냐? 12가지 문제에 갇혀 있어요. 이거 중요해요. 뭐 다 중요합니다만은 12가지가 죄가 뭐냐? 나, 물질, 성공 중심의 죄. 또 무속, 우상, 점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말이 어려울 수 있는데 한 가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나 중심적인 사고부터 시작해서 나를 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러니 신분이 하나님을 떠난 마귀의 자녀가 우상 숭배하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그러면서 죽어서 지옥에 가며 그 문제가 후대들에게까지 내려오는 불신자 6가지 상태.
오늘 세유 집중해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라는 게 뭐냐 했을 때 죄. 우리가 행동을 하며 짓는 죄도 있고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죄도 있고 원래 인간이 지은 원죄에 빠져서 사는 3가지 죄 우리는 그 한 사람도 자유할 수가 없어요. 모두 이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번 주 일주일 동안에 너무너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기 안산이란 지역에 10대 고등학생 오빠가 그냥 빌딩에서 학원 건물이에요. 그냥 아무 이유 없어요. 본인이 그냥 흉기를 들고 다니다가 처음 보는 학생, 동갑인 여자의 친구를 찔렀어요. 그리고 본인이 찌르고 난 다음에 겁이 났겠죠? 어떻게 했냐? 그 9층 빌딩에서 뛰어내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죠.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 뭐 전사님 너무 잔인하니까 얘기하기가 좀 어쨌든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왜 도대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냐? 그 사건은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사건이지 결국은 이 문제가 드러난 거고 이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죄,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죄라는 겁니다. 상태라는 거죠. 그 랩런트들이 내가 이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모습을 정확히 알고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죄의 결과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의 삭스는 사망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원죄, 자범죄, 조상죄 속에 빠진 자는 모두가 사망의 건세 아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속에서 나올 수 있는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방법은 하나예요. 어떻게 하냐? 내가 내 힘으로 이 문제에서는 나올 수 없지만 이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다른 종교도 있는데 왜 굳이 교회 오고 예배 드리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 그걸 보고 그리스도의 당위성, 필요성이라고 해요. 왜 오늘 그리스도가 진짜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왜? 이 3가지 원죄, 자범죄, 조상죄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경만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일을 하신 분이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예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 오늘 이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고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만이 절대 가능한 방법이에요. 자, 이제 진짜 핵심 얘기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오늘 좀 적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속물이라는 말은 내가 대신 제사를 통해서 죽는다는 말을 갖고 있어요. 대속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원래 구약시대에는 양이나 염소를 잡았어요. 그 양과 염소를 보고 대속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 대신 죽을 대속물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오시고 어떻게 돌아가셨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에 양과 염소의 피로 죄를 끝내야 되는데 이제 오직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대신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5장 8절 오늘 읽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이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12가지 문제 속에 고통받으며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시고 죽으신 거예요.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에서 우리가 해방받게 된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뭐요? 해방하였음이니라. 이게 말씀의 진짜 핵심입니다.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대속물로 오셨고 오직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 일을 하신 분이 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내죠. 오늘 이게 기억나야 돼요. 내가 그냥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오늘 저는 한 사례를 또 들고 예배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나라에 많은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그 중에 손양원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는데 손양원 목사님이 어떤 일을 겪게 되셨냐면 여러분들 좋은 사람도 태어나기 전이에요. 저기 1948년 10월 19일 날에 여수 순천 사건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인데 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렇게 막 일어나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저 미국이랑 친한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생각한 거예요. 친미파. 그래서 친미파가 누구냐? 예수 믿는 자가 친미파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반란을 일으킨 고등학생들이 총을 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쏴 죽인 거예요. 무서운 일이죠, 그죠? 무서운 일인데 이 중에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2명이 고등학생들에 의해서 총에 맞아 죽게 됐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죠? 내 사랑하는 아들 2명이 총에 맞아 죽은 거예요. 그것도 고등학생들에게.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제 반란이 좀 잠재워지고 반란이 진압되면서 이 2 아들을 죽였던 범인이 잡힌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안재선 씨가 잡혔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내 아들 2명을 죽인 사람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왜 통곡을 하냐? 이 영혼이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내 2 아들은 죽어서 천국에 갔지만 이 안재선 이 영혼은 이제 사형을 받고 지옥 갈 것 같은데 너무너무 이 영혼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이 목사님이 법정에 찾아갔어요. 이 내 2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살려달라. 근데 그걸 넘어서서 이 사람을 내 양아들, 나의 아들로 삼겠다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에서는 그 승낙을, 그 요구를 받아주고 이 사람을 살려주고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2 아들을 죽인 안재선 씨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요. 근데 그분의 고백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뭐라고 감사하냐? 이 목사님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데 내가 어떠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비판하고 비방하며 용서하지 못할 수 있겠냐? 여러분들의 고백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 돼야 돼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받은 구원의 감사, 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면 그 어떠한 것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게 돼요. 그 사람을 보고 믿음의 대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됐냐? 그 안재선 씨도 전도사로 계셨고 그분의 아들이 지금 목사님으로 목회를 살아서 하고 계세요. 다음에 좀 기도하면서 그 교회 한번 찾아가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그리스도로 충분하며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우리 렘넌트들의 삶에 그리스도로 끝난 증인의 인생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오늘 말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길 대신 제사장을 보내셔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답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전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2부 예배 때도 드리겠지만 우리 8월 달에 우리 랩런트들 방학하고 난 다음에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7지역이라고 해서 내가 사는 동네를 7개를 나눠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돼요. 그러면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기도하며 준비해야 돼요. 날짜가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을 하는데 지금부터 내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절대 가능하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친구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대상자들을 정해서 기도하면서 내가 가진 이 생명,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것에 도전해야겠다 마음을 여러분들이 먹고 기도로 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서 건지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로 모든 결론 내리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우리 아동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원죄와 자범죄와 조상죄로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끝내셨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렘트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로 결론 내어지는 은혜를 더하시고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감사와 복음으로 그 어떠한 것도 용서하며 살리는 응답 누리는 믿음의 대열 속에 있는 증인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